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159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에스겔서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가장 가증한 장소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물로 바쳐진다고 하는 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있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있는 그런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인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중심지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도 한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에 대한 그런 환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해야 해야 될 성전인데 여러 가지로 이 교회에서 유입이 되면서 가증한 그런 장소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살인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바로 여기서 출발이 잘못되어졌을 때 삐뚤어진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가장 이 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나,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다른 것은 뭐 실수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실질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그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는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죄 삭시 사망인 것처럼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익한 어둠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져서 둔감했기 때문에, 무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결국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예민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다시 순결하게 돌아가고 또 자연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뭔가 있을 텐데, 점점 더 멀어지면서 현상이 위협당하고 또 현상적인 것 때문에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현상에 더 위축되며 사회를 향해서 더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더 가까이 나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놀라운 회복과 이 땅에서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우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불같은 형상, 광채가 나는 그 어떤 존재가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불같은 형상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중에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불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그것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내가 내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 불같은 형상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백으로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그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첫째,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뒤에서 이 들에서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성전이 되는 것도 좋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전이 되면 좋고, 뭐 다른 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더 기도가 잘 되더라,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더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 거룩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도 터져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기도에도 의미가 있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든지 우리는 찬송을 그저 곡조에 붙어서 다른 사람이 듣기에 찬송하는 것처럼 들리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다는 것은 형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마음의 소원을 한풀이 하듯이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어야 찬송이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장소에 불행하게도 그곳에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신비한 장소에
각종 우상들이 자리 잡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성입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는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정말 이 성전 안에서 가전 그런 어떤 우상들이요 다 들어와서 난장판이 된 거, 영적으로요. 그 우상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모세가 더디 옴을 보면서 자들이 금을 다 빼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표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모든 형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예배 모든 형식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출 수는 있어도 그 속에는 우상이 가득한 그런 가증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은밀한 곳에 있는 우상은 없습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없는지, 그 우상이 어떤 것인지는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우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대신에 그 어떤 것이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이유는요, 건물의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또 다른 측면에서 건물 외에 또 다른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는 이유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마음에 돈이 더 가득 차 있으면 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아주 갓난 아이가
어떤 그 기가 막힌 이 구경을 가더라도, 여행을 가더라도 부모가 눈에 보일 때 모든 여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를 데리고 산다는 그 어떤 처절함을 여러분 조금은 이 느낌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고 나는 그런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렵고 힘겹고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형상을 한 우상이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담을 헐어버리니까 한 문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우상이 나타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더러운 우상들이 가득가득 그려져 있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은밀한 비밀한 장소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불리는 그 장로 70명과 함께, 이 당시에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장로하고 좀 다를 겁니다. 영적인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당시 애굽의 짐승과 곤충의 그림을 벽에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은밀한 곳에 말입니다. 밖에서 볼 때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밖에서 건물만 보면서 와, 저 교회가 이천중앙교회래 그렇게 볼 거예요. 들어와서 보니까 또 이런 구조에서 아,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거구나, 공간은 이 정도였구나,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또 드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 들어와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공간이 비밀스러운 곳이에요. 근데 이 들어와서 보니까요, 벽에다가 온갖 이상한 것들, 곤충 그려놓고요, 이상한 것들만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나게끔 만든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떠나게끔 만드는 우상들로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면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더 많이,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서로 보면서 좀 뭔가 나빴던 관계들을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전국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불편한 관계들, 불편한 감정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잃어버리게 되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그까지 하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쩌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리이건 직분이건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얻고자 할 때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또 자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담무스라고 하는 우상은요, 당시 베니게 해에서 섬겼던 우상으로 곡물과 상관이 있습니다. 곡식의 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그리고 제사장들도 25명이 영화와 자기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는 해와 달과 별신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들어온 이 우상을 24명의 제사장들과 1명의 대제사장, 25명의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을 경배하고 온갖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계속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애곡하며 복을 비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애곡해야 된다면, 통곡을 해야 된다면 어디서 통곡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저와 함께 에스겔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 중간중간에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문장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럼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경고해 주는 게 뭐냐면,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뭘 알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해 봐야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만 쳐다보면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만 쳐다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어쩌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습니까? 많은 신들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너희가 망할 뿐이니까 나를 쳐다봐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제대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래도 너희들이 계속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교회는 부흥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결과를 한번 나는 지켜보고 싶어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과 현상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기다렸던 사람과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는 정말 한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굴복시키면서 예리한 그런 칼날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을 예리하게 만들어서 칼집에 집어넣고 화살을 예리한 촉으로 만들어서 그 화살을 담는 전통에 이렇게 담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날카로운 칼과 이 마광한 살로 인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주 크게 될 텐데, 이런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 자신을 예리한 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마광한 화살을 촉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있는 모든 어떤 것을 해결할 때 칼을 들고 이렇게 요리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내가 그 화살을 통하여서 시위를 당겨서 멀리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힘을 길러야 되는 거지요.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문제나 내가 주변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모두가 멀리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 여러분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준비만 하게 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이 공동체와 이 민족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죄악들과 우상숭배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지도자들도 말을요, 조금은 정말 이 국민들이 이 여러 가지 혼동이 가지 않도록 좀 그 말들을 좀 아끼면 좋겠는데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말을 하는 거 보게 되면 극단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말 그렇게 극단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까지 말을 뱉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저도 나이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요, 어느 정도의 말에 대한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게 내뱉어 놓고요, 그걸 주워 담느라고 절절매고요, 그러면서 우리 편이 아무리 말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편이면요 편을 들어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이런 현실이 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뭔가 이 예민한 시대에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만큼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버티는 것, 힘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더 인기가 오를 텐데 말이에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만이라도 이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인생을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모든 상황이 이 상황이 끝난다고 해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거룩성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힘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자 그렇게 믿고요, 도전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